순서가 좀 뒤바뀐 것 같은 느낌도 없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이제 단기 사역을 하고 온 데 대한 보고와 디브리핑과 같은 그런 시간인데, 성경적으로 이런 일에 대한 어떤 원칙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단기 선교 또 단기 사역이라는 이 개념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갖고 있는 이 시대적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부정적인 면으로는 원래 이런 운동이 교회 역사 속에 있었다기보다는 현대적인, 특별히 이제 서구가 좀 더 재정적인 여유도 있고, 그래서 가성비가 높지 않아도 상당히 큰 재정을 투자해서 현지를 다녀보는 그런 것은 약간 그 서구적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는, 쉽게 말해서 글로벌 선교의 시대에 가난한 나라가 흉내내기는 어려운 방식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표 선수라는 그 선교사가를 통해서 대신하는 사역에 만족하지 못하는, 직접 참여를 원하는 현대 정신하고 또 맞물려 있는 현상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과 또 교회가 조금 흉내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도 합니다.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도를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거기서 장기적으로 사역하시는 분을 밀어드리는, 그분이 잘 어떤 개인들과 집단들이 회심한다는 것은 굉장히 긴 여정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 사역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단기팀이 가서 장기적인 사역의 한 부분을 좀 밀어드리는, 도와드리는 그런 의미에서 의미부여가 가능한 틀이고, 또 하나의 그 정당성은 사역으로서 보다는 거기에 한번 노출돼 보는,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가서 한번 현장을 보고 교육과 훈련이라는 측면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은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계에서 굉장히 이런 단기 선교 운동에 대한 많은 그 디베이트가 있다는 것은 이제 아시고, 할 거라면 건강하게 잘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국 선교계에서도 선교 한국 같은 데서 단기 선교 핸드북 같은 그런 참고할 만한 지침들이 나왔고, 미션 파트너스 같은 데서 21세기형 단기 선교 여행 표준 지침서라는 그런 책도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교회 차원에서 또는 청년부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런 좋은 자원들을 좀 참고하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될 것인가를 이렇게 노력해 보는 것은 우리가 청지기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은 아마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면 어떤 원칙과 자세를 가지고 해야 할까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본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은 그 앞장인 9장에서도 12제자를 보내시는 비슷한 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에 와서는 이제 앞에서는 12제자를 보내셨는데 10장에서 다시 유사한 그런 관점으로 70인을 보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9장을 본문으로 택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12제자라는 특수성을 생각한다면 훨씬 더 일반화할 수 있는 본문이 오늘 10장에 있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 한 몇 가지 원리를 주님이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9장에서도 10장에서도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도 같은 그 내용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다 합쳐보면 그 안에 주님이 어떤 일정한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신, 그래서 그 몇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셨다. 상당히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 인식입니다. 개인에게 사역을 주셨다라는 이 사고는 현대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성경 스스로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체적 시각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관점도 제자를 부르기보다는 제자 공동체를 부르시는 거고 항상. 그리고 여기서도 최소 단위인 2사람씩 보내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혼자 많은 은사를 받은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진 한 개인이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은 신화입니다. 그건 성경적 관점은 아니고 이 공동체적 사역으로 인식을 하시는 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으마라는 그런 임마누엘의 약속도 공동체와 있겠다는 거예요. 개인에게 있겠다라는 관점보다는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모든 자연 공동체는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마저 와해되고 개인의 영성이라는 이상한 그 표현들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시대에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공동체적일까? 그것은 공동체가 갖는 시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이 개인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삼위 하나님은 공동체시고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사실 개인주의적 흐름은 죄의 결과인 것이죠. 그 관계가 깨진 사건이 3장의 사건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는, 결국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회복하려고 하는 것은 그 관계의 회복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이 독립군으로 일한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사실. 근데 그게 현실이죠. 근데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바울처럼 대단한 분도 혼자 절대 하지 않죠. 기억나시죠?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돼서 가고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 차이 때문에 크게 이제 그 의견이 충돌해서 갈라진 다음에 바울이 아무래도 나 혼자 해야지 안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실라를 예루살렘 교회에 부탁해서 실라를 받고 누가, 여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공동체적인 사역이다. 시너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죠.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5가 되고 10이 되는 그 시너지, 공동체적 시너지를 현대 교회가 많이 잃어버린 것이죠. 현대 선교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해야 될 겁니다. 공동체는 서로를 보호하고, 투 캅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용맹하고 훈련이 잘된 경찰이라도 우범 지역에 혼자 가는 것은 자살행위죠. 두 사람이 가면 그 힘이 2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10배가 돼요. 한 사람이 뒤를 봐주고. 그래서 그 시너지라는 개념이 그런 보호, 그다음에 격려, 폭발적이죠. 저하고 제 아내가 만났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이 둘이 아니고 5일까요? 신기하죠. 시너지입니다. 잘못됐을 때 책망하고 필요할 때 격려하고 서로를 투명하게 지켜주는 그런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혼자 골방에서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보여주시는 원리고, 그러면서 두 번째 중요한 원리는 우리를 선교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분도, 그리고 그 선교를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게 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는 그러므로 빨리 가라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가라고 하시기 전에 주님이 하시는 중요한 전제가 있죠. 그러므로 이렇게 말해요. 가라가 아니라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대단히 중요한 지침입니다. 보내시는 분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근데 이 말이 그래서 이제 거기 우리 적용하죠. 그 땅끝이라고 할 때 그 땅끝에 태국도 있고 캄보디아도 있는 거죠. 자, 가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구절을 잘 생각해 보면 명령이 아니고 약속이죠.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명령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만 약속이라는 것은 약속하신 분에게 달려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죠. 단기팀 필요하지 않고 지금 한국교회가 보낸 2만 명의 선교사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보내시는 분도 이루시는 분도. 근데 그분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것이다라는 그 개념.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도 그 유명한 1장 8절이 있기 전에 4절 5절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재밌죠? 지금 선교의 명령인데 가라가 아니라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뭐 신비체험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목회가 됐든 뭐 선교가 됐든 또는 청년부 리더가 됐든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도움 필요 없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시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죠.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특권을 주신 것이다 라는 그 이해가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추수의 주인이란 표현은 우리 성경에 잘 번역이 됐지만 원문을 그냥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추수의 주인에게 그분의 추수지로 그분의 일꾼을 보내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상명령 구절도 우리에게 맡기신 것 같이 언뜻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권위는 하나님께 있죠. 선교단체나 선교사에게 있지 않아요. 사역자에게 있지 않아요. 그 권위는 주님께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권세에 근거해서 자, 권세가 나한테 있으니까 너희 가라. 그런 다음에 또 보증을 누가 하시냐면 주님 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마. 기본적으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했어요, 바울도.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건 비유죠. 농사에 비유하는 바울의 역할과 아볼로의 역할을 자기는 심는, 농사에 심는 역할이 자기 역할로 비유할 수 있다면 아볼로의 역할은 좀 다른데 물을 주는 역할로 비유를 한 거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 실제로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이제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역자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가 한 줄 알고 그렇게 교만해진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문제 많죠? 지가 큰 인물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식한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나오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기도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이유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의 일이라면 기도하는 시간도 아깝죠. 가서 열심히 일해야지.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추수의 일꾼,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도가 최선의 전략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이 그 일을 하시도록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 중에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렇죠? When we work, we work. But when we pray, God works. 그러나 여기도 이제 요 기도를 또 잘못 강조하는 것을 좀 저는 조심시키고 싶습니다. 기도 자체를 무슨 주술적인 능력으로 또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신다는 분들 중에.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없습니다. 기도가 능력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기도를 잘못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기도 만능주의도 잘못이고 기도 무용론도 잘못입니다. 하나님께 기대는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대는 행위죠. 믿음의 본질이 기대는 것이니까.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실 일을 하옵소서. 주님께 의뢰합니다. 주님께 기대입니다. 라는 의미죠. 그렇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손목 비틀어서 우리 욕심 채우는 그런 것은 이방 종교가 하는 짓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렇게 기도해라. 일꾼을 보내달라고. 여기 재미있는 단어를 쓰셨어요, 예수님이. 여기 이제 원문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인데 보내주소서란 말을 보통 성경에 쓰는 보냄이라는 단어가 안 쓰였어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재미있는 일이에요. 지금 이 똑같은 그 내용이 마태복음 9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추수의 주인에게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의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근데 보내주소서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그냥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쫓아내소서예요. 쫓아내소서. 마귀를 쫓아낼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발레인이라는 재미있는 단어. 굉장히 강력한 단어예요. 이 누가복음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은 기사에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쫓아나야 할 대상이 둘이 있다. 하나는 마귀고 하나는 선교사다 그랬어요. 가야 할 사람이 안 가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그 마음을 막 안 가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런 게 있죠. 물론 또 안 보내는데 간 사람도 곤란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열심히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 중요한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 일은 고난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일인 것을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3절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또 비유인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양을 늑대 가운데, 양을 호랑이들 가운데, 사자들 가운데 보낸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거의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죠. 그렇죠? 네. 고난의 대가입니다. 우리가 복음 사역이라는 일도 그렇지만 이 일을 떠나서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이 무슨 선교지를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어떤 단기 선교라는 프로그램에 참석해야 고난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도자와 증인으로 산다는 그 자체가 고난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여기저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가 전도자로서의 일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다. 깜깜한 세상에 빛을 전하는 것이 세상에 우리를 핍박하는 이유인 거죠. 그렇죠? 부패한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거, 고난이 있는 거죠. 이것은 이슬람권이나 중국 같은 공안 정치를 하는 데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가치를, 복음적 가치를 구현한다는 것은 시대와 상황과 무관하게 그 고난, 세상이 이 타락한 세상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도 바울은 똑같은 얘기를 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느냐? 복음의 가치대로 살려고 할 때
박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 말을 좀 잘 또 이해해야 되는데, 이제 이 말을 또 잘못 오해하면 순교지상주의 또는 고행주의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난을 자초하는 스스로.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방금 제가 인용한 디모데후서 4장은 신중하라고 그랬죠. 신중하라. 그러니까 죽을 거 뻔한데 막 거기 불나방이 나방이 그 불을 향해서 뛰어들어서 죽듯이 그렇게 하란 말은 아니에요. 무슨 저 가미가제처럼 또는 요즘 그 자살 특공대처럼 그 테러리스트들이 하듯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죠. 한국 선교운동도 극단적인 그 행동주의로 가는 운동들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자 하면서 그 고난을 자초하는, 마치 고난 받는 그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복음의 증인이 목적이에요. 근데 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과정에 고난이 따를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에 아프가니스탄 사태라든지 금년에 파키스탄 사태같이 무모하게 뛰어들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이 의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0장에 지금 여기 똑같은 사건을 다루는 마태복음의 기사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거기서 내가 너희를, 똑같은 이야기죠, 양떼를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 위험한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 위험한 지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그렇죠? 예. 근데 위험한 지역으로 들어갈 때 원리는 무엇일까? 주님 주신 원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리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둘기 같은 순결함, 즉 그 안에는 어떤 영웅심도 비둘기 같지는 않은 거죠. 우리가 만일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하면서 영웅심 때문에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할 때 요세비어스 같은 초대교회 역사가는 순결하지 않은 순교자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순결하지 않은 영웅심, 사람, 인간이 이상한 동물이에요. 영웅심에 빠져가지고 목숨을 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정말 목숨을 던져야 될 때는 무서워서 안 던지는 사람이 어느 날 영웅심으로 자기를 던지는, 그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라는 말이에요. 그런 뜻이. 순교지상주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순교했으니까 다 모든 게 미화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의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복음 때문에 순교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 그러나 이게 정말 인재는 아닐까? 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현대 선교, 그렇게 무모하게 하는 어떤 그 영적 전투라는 그런 개념을 빙자해서 뱀처럼 지혜롭지 않게 하는 고행 자체를 앞세우는 이런 흐름은,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건 비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대 선교의 그런 그 극단적인 흐름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뒤틀어 가지고 그들은 뱀같이 불결하고 비둘기같이 멍청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핍박하면 피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10장에 가시면 똑같은 기사가 거기 조금 여기 안 나오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핍박하면 핍박을 할 때는 피해라. 그런데 내가 지혜롭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으면 그때는 받아야 돼요. 이 의도를 잘 이해해야 돼요. 성경의 원리를 깊이 이해해야 되고 영웅주의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선교, 내가 이번에 어떤 선교지를 갔는데 가서 뭐 감옥 갔다 온 게 막 자기 훈장이 되고 이래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감옥 갔다 온 게 훈장이 돼서는 안 돼. 감옥을 갈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라도 요한처럼 그냥 자기의 사고나 그런 핍박으로 죽지 않고 자기의 그 정상적인 자연적인 삶을 다 살고 죽어도 그 사람은 순교자와 같은 것이에요. 자기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니까.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4절 상반절은 우리에게
현대 단기팀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얘기를 주님이 하고 계세요. 너무 많이 가지고 가지 말 것.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져가셨는지 저는 이제 이미 끝났으니까 제가 점검은 않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교사로 세상에 보낼 때 예수님이 이민 가방 몇 개 갖고 하셨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말은 최소한의 필수품을 공급하는 것을 거부한 말이 아니라, 즉 그런 고행주의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복음 사역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개종이 아니고 관계예요. 이 사람을 꼬드겨서 우리 종교로 끌고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종교끼리 서로 싸우는데 저기 태국이나 캄보디아는 불교가 강한데 우리 기독교로 끌고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만나게 하는 것이에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 관계 이야기, 관계. 기본적으로 우리는 종교를 말해서는 안 되고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그런데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인데 여러분이 아무리 금수저라도, 그렇죠? 자기가 가진 게 많다고 해서 자기 친구들을 그 재물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차별한다면 그건 친구가 아니죠. 대한민국이 이제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풍부한 걸 가지고 와서 갑질을 한다면 그건 관계가 아닌 거죠. 그래서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기대고 그들의 신세를 질 수 있어야 그게 관계죠. 나도 그들에게 줄 게 있고 그들도 나에게 줄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관계예요. 상호의존적 쌍방통행. 관계란 것은 쌍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은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고 다 알고 있고 일방적으로 주고 가르치는 것은 그건 관계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공급을 이야기하는 것이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 8절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호주머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 신세를 져야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신 것이에요. 이 땅에. 예? 오실 거면 최소한 좀 부유한 집안에 오시지. 예? 금수저라도 오시지. 예수님의 오심을 여러분 알잖아요. 탄생기사에서. 그렇죠? 사회의 가장 밑바닥, 그 가장 가난한 사람조차도 그 꺼려했던 그 말구에 태어나시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 당시에 사회의 최저층인 목자들이 그 탄생을 먼저 목도했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주님 스스로 이 땅에 오실 때 금수저로 오시지 않고 주님 자신도 이 세상의 이웃들과 친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위치로 오셨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동냥해 주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친구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슬프게도 2000년 선교 역사는 항상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가 약한 쪽으로 갔었기 때문에 현대 우리 한국 선교도 그래서 슬픕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우리가 힘이 세진 다음에 갔기 때문에 요즘 한류까지 기승을 부리죠. 그게 선교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갑질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좋은 일인가? 그래서 어느 동네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그 집 신세를 지고,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단기 선교가 어떤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진행되는가? 우리가 가서 어떤 종교 활동을 하고 오면 거기에 크게 우리가 혜택을 주고 오는 것일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님은 어떤 모델을 보이셨는가? 여기 오늘 본문 앞장인 9장에서도 9장 3절 4절에 예수님이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거기 음식도 신세를 지고 그 집 자는 것도 신세를 져라. 그때 관계가 형성되죠. 그때야말로 정말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예수 천당 불신족 이렇게 한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이 주시는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죠. 그래서 비즈니스 거래처럼 조건부로 하지 말고, 심지어는 내가 쌀을 나눠줄 테니까 교회와, 이거는 복음 전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셨어요? 조건부. 조건 없는 인간관계죠. 그렇죠? 나도 거저주고 또 거저받는, 그게 진정한 관계이니까 그것을 마태복음 10장에서 8절로 10절에서 그 말합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우리도 조건 없이 주는 것이 복음. 그렇죠?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를. 왜? 또 거기서 거저받는, 주고받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4절 하반절은 방금 앞에서 한 이야기를 뒤집는 것 같은 말씀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해석상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4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관계 중심적인, 관계를 쌓는 쪽으로 얘기를 하시더니 예수님이 정반대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보이는 것이 4절 하반절입니다.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여태 관계를 중시하다가 갑자기 무난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제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증인이라는 존재로 사는 것이다. 이 세상의 삶은 짧은 것이다. 잠시 있다 가는 것이다. 뭐 청년들한테 이 말하면 잘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가 여기는 청년들 나이보다 좀 더 많다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우리 새 아이들이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예. 근데 금방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인정 안 할 거예요. 근데 금방 저는 지금도 제가 청년들을 좋아해서 청년들 모임 가는 걸 좋아하는데, 청년들이 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정말 금방.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잠시 사는 삶을 이해할 때 우리가 우선순위의 이슈가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떤 성경이 말하는 그 전시체제라는 게 있죠. 우리가 전쟁이 나면 일상에서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해요. 여기서 무난하지 말라는 것은 관계를 갖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덜 중요한 일에 우리의 제한된 삶과 자원이 낭비되지 않게 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의 대표적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동안 성경 해석상 어려움을 겪었던 말씀이 이 앞에 있는 누가복음 9장 끝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9장 59절 62절 말씀에, 지금 여기 누가복음 9장과 10장이 지금 이렇게 우리처럼 사역자의 자세를 다루는 그 문맥에서 이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조금 길지만 읽을게요. 또 다른 사람이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제 가다가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것도 해석이 좀 필요하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건 최소한의 인간의 의무 아니에요?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유대의 장사 습관을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주일날이라고 장례식에 안 가는 이런 호로자식이 있어야 되겠냐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 그럼 이때 그 내 아버지를 장례 치르게 하셔서 사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그 시대 우리처럼 땅에 묻는 장례가 아니고 풍장이라는 것이에요. 풍장.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도 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풍장. 제가 이제 옛날에 인도네시아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우리 종족, 이 모스크바는 종족도 두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풍장을 먼저 하는 전통적인 습관은 풍장은 뭐냐면 이런 나무, 이런 나무로 된 침상,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나무로 된 침상에 시신을 올려놓고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이 흐르면서 그 바람이 솔솔 통하면서
몸에 살은 다 썩고 뼈만 남으면 세월이 좀 흐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런 다음에 다시 와서 그 뼈를 모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아는 장례를 지르는 것. 이게 두 번의 장례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생명을 잃었을 때,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 그 장례를 빠지는 것은 그것은 인간으로 살 짓이 아니죠. 그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 하는 것은 지금 두 번째 장례를 말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장례면 이 사람이 돌아다닐 리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그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내 아버지를 먼저 장례하게 하옵소서, 그것은 지금 이미 돌아가신 지 꽤 됐고 이제 그분의 뼈를 다시 추슬려서 이제 완전히 두 번째 장례를 하는 일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일을 하게 하소서 그랬더니 죽은 자들 하게 해라. 넌 나를 따르라. 제가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은 은퇴했지만 은퇴하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해외 일정을 다 포기하고 급히 들어와서 어머니를 임종하게 됐죠. 그것이 자식된 도리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모든 아무리 중요한 일정이라도 내가 우리 어머니의 장례에 참여하는 거, 임종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어요? 다 취소하고 양해를 받고 돌아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유언을 남기셨죠. 내 시신을 의대 병원에 기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이제 의대에 따라서 우리가 시신을 의대 병원에, 그리고 난 또 다시 이제 해외 일정을 떠났죠.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의대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실험용으로, 회부용으로 어머니 시신을 다 쓰고 그 시신을 모아서 이제 화장을 해서 이제 풍장을 하는, 요즘 여러 가지 장례 그 성모스님 바뀌어서 그렇게 해야 될 타이밍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화장을 해가지고 우리 가족에게 넘겨주는 그 연락이 그때도 해외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가기가 어려웠어요. 양해를 구했어요. 우리 대가족도 다 이해를 했죠. 제가 부르셨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인 거예요. 두 번째는 이미 내가 장례에 참여했고, 그리고 갈 수 있었으면 갔겠지만 다시 해외에 있는 걸 다 취소하고 오기에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가지 않은 거죠.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인간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핵심인데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덜 중요한 일에 또는 중요하지 않은 일에 우리의 삶을 다 낭비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해했던 것이 바로 에베소 5장에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세월을 아껴라. 이 세월을 아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코에 호흡이 붙어있는 이 시간이 짧다. 이 시간이 악한 세상은 악하다. 이미 타락한 세상은 악한 세상인데 우리가 이것을 우선순위를 제대로 두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악한 일에 우리의 기회가 다 소진돼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살아있는 삶의 그 이유를 이해하고 그 기회를 극대화하는, 여기 카이로스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이 쓰죠. 그 기회를 구속하라. 그 기회를 허투루 보내지 말아라. 우리의 매일매일이 기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보내신 기회다.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서 이제 9절은 당연히 단순히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이야기해요. 이제 우리 복음주의 교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영혼 구원인데, 저는 영혼 구원이란 말을 영혼도 물론 포함되니까 영혼 구원이란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영혼만 구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전인 구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영혼만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전인적으로, 그게 9절에 병자들을 고쳐, 영혼만 좋으면 병자들 왜 고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천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 전당할 때 그 전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해요. 하나님 통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몸이 아픈 것조차도 죄의 결과죠. 그렇죠? 망가진 세상의 결과예요. 이 세상에 불의와 악독이 가득한 것도, 전쟁이 가득한 것도 죄의 결과고, 뭔가 이 세상에 바람직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결국 타락의 결과인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사랑과 공의로 특징이 지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예수님 오심으로 현재하게 시작된 것이고, 우리는 그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전하는데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종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 그 사람의 종교와 무관하게.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에 존귀해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불교 승려라도, 그 사람이 무슬림이라도 그 사람은 이미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해야 돼. 종교 활동을 하지 말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든 영역에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형상, 존귀한 형상이 회복되는 일이 무엇일까?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바로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첫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가르침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 천국 복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그 복음, 예수 믿고 만사형통 그 이야기 말고, 대박 터지고 그 이야기 말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복음을 전하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의 그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그게 바로 환자들을,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이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꼭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마지막 두 절, 여러분 그 주보에는 11절을 잘라내는데 무슨 의도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10절, 11절은 기본적으로 이 샬롬의 복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은 아까 이야기했죠. 복음은 내가 예수 믿고 대박 터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야기죠. 당자의 비유가 그걸 잘 설명합니다. 당자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졌죠. 근데 돌아와서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면 형과의 관계도 회복돼야 되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회복. 샬롬의 복음을 열심히 전해라. 그러나 그걸 전할 때 잡상인이 되지도 말고, 우리가 전도나 선교 이름으로 잡상인이 돼서는 안 돼요. 정말 슬픈 일이에요. 올바른 정체성과 올바른 위상을 견지하면서 복음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 이 파송을 마칩니다. 5절과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과 6절을 읽어보면, 대상이 내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헛일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5절, 6절이에요.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평안의 복음이죠. 샬롬의 복음, 그 관계 회복의 복음을 이야기해요. 샬롬의 복음을 전하라. 만일 그 샬롬을, 그 화해의 복음을 받지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들에게 그 평안이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잃을 것은 없다. 우리가 그 샬롬의 전도자들이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태초에 계셨던 영원한 진리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온 세상이 그분이 창조하신 창조자인데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온 세상이. 그런 표현을 쓰죠. 우리가 왕의, 그분의 특사로서, 그분의
대사로서 그분을 소개하는데 세상에 그분을 받지 않을 때 그때 구걸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목숨을 던져서라도 전해야 되지만 그러나 복음을 받아달라고 구걸해서도 안 된다. 복음의 존귀함 때문에. 그것을 16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왕의 특사를 거부하는 것은 실제로 왕을 거부하는 거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언할 때 우리를 거부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되니까. 그것을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나를 저버리는 자는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사, 요즘 이제 한일 관계나 한중 관계나 한미 관계나 또 북남, 남북 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때 우리가 어떤 그 외교적 어떤 관행이 있죠. 외교적 어떤 예절이 있죠. 그렇죠? 그 예절을 어기면 우리가 장관을 보냈는데 저쪽에서 청소도 제대로 안 되는 데다가 이렇게 홀대를 하면 그거는 그 사람을 홀대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홀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이 화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대화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한 주권 국가로서의 그 존엄성까지 이렇게 내려놓고 하는 그 사대적인 접근은 기본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개돼지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한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복음을 소개할 때 그 복음을 잡상인이 돼가지고 무례하게 개종을 요구하거나 지하철 같은 데서 그것도 대사의 모습은 아니고 마치 복음이 은혜의 복음 맞아요. 공짜예요. 근데 값싸서 공짜가 아니라 너무나 비싸서 공짜인 거죠. 그렇죠? 공짜로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한 그 값진 은혜를 값싼 복음인 것처럼 받아달라고 구걸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고 그가 복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던질 만큼의 헌신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복음을 값싼 것으로나 또 잡상인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하지만 나 복음을 욕되게 하는 일은 해도 안 된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의 말을 인용하고 마칠게요. 데이빗 버시라는 신약신학자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하되 교만하지 않고 또는 무례하지 않고 겸허하되 비굴하지 않은 복음의 증인. 그래서 그는 그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담대한 겸손, 겸허한 용기. 그렇게 말했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죠?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지만 실제로 자라게 하시면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끝까지 겸허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세상이 교회를 볼 때 교회가 오만불손하다. 그건 우리 잘못이죠. 우리는 오만불손해 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끝까지 겸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겸허함은 비굴한 겸허함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라는 그 담대함 가운데 갖는 겸손이고 그걸 뒤집어 말하면 겸허하지만 비굴하지 않은 것이죠. 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여기 70 우리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주신 사역자의 자세이자 지침. 이것은 단순히
내년에 다시 여러분이 단기팀을 나갈 때 지침 정도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복음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기독 청년들이 어떤 자세와 이해를 가지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원리이자 지침입니다. 말씀을 잘 곱씹으면서 여러분의 계속되는 증인으로서의 행보를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또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 영광스러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실 뿐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을 충성되이 여겨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주님,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여정을 가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샬롬의 복음이 우리가 처한 삶의 정황과 또 일터와 학문의 상황 속에서 계속 확산되는 그러한 신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여기 지금 12제자 그리고 70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님이 주신 이 원리들을 잘 묵상하고 곱씹어 보면서 우리의 자세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증인으로서의 그 헌신을 다시 하는 그런 저희들의 여정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